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죠. 우리 5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고 하네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양이 출입하는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양이 출입하는 문이요. 그리고 그 옆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지난주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죠. 천사들이 물을 동하게 할 때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인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성전 예배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유대교가요, 배제의 종교로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민족과 종교로 머물러 있지요.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된 것일까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런 고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도 우리만을 위한 모임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장정이 60만입니다. 대단한 숫자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100만이 넘어가겠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수많은 잡족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잡족이. 당시 애굽은 대제국으로서 주변 국가를 정복해서 확장했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잡족이라고 표현된 이방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함께 빠져나온 거예요.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도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구원해 내신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된다고 합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대신해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도요, 다 동일해요. 이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면 우리만의 종교, 우리만의 모임, 우리만의 조직으로 경직되고 딱딱해지게 되겠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반드시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본이 되게 하려고 먼저 나 불러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죽어 마땅하다고 지지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배척과 배제의 종교가 된 거예요.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 실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오면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순에서, 전도회에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임도 우리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관과 순모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일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던지 마태복음에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정적으로 쓰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실족해 한다는 말은 시험에 빠뜨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말이거든요. 연자 맷돌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에 매달게 할 것이다. 이 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죠. 저희들이 콩국수집에 가면 사람들이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돌리는 굉장히 큰 맷돌인데요, 이 돌을 메고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왜 바다에 빠뜨리시는 걸까? 왜 바다에 빠뜨리시는 걸까? 바다는요, 성경에서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하늘과 땅은 있는데 바다가 없어요. 그 구절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악한 권세가 올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신 사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네, 이 사건도요,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런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악한 세력들을 잠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다에 예수님이 빠뜨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과 동일한 운명에 처할 만큼 주님께서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을 이렇게 엄하게 다루신다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을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신다는 거죠. 예수 잘 믿도록 돕고 넘어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슬픈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을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를 뒤집어서 묵상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홀로 서기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내가 이분은 좀 살피고 챙겨야 됐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멈춰 있었네, 그런 분들이 떠오르신다고 한다면 오늘 깊이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찾아가시고 연락을 해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꼭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도요, 제가 몇 주 전에 돌아가실 때 3분씩 인사하시고 귀가하십시오라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지난주도 제가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낯설어서 한 분도 그 옆으로 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도 계셔요. 우리 수요 예배 안에도요.
여러분들 눈에 그런 분들이 보이신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아니라 모르시는 분에게 찾아가셔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누군가를 세우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신 목적도 누군가를 위하여 고난받고 누군가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팍팍하고 거친 종교적 모임이 된 이유는 구원관이 좀 왜곡되었어요. 구원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격 미달인 종의 처지에 있을 때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량이 미달인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항상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안에 두 자의 단어가 숨어져 있죠. 은, 해, 그죠? 구원은 뭐예요? 은, 해예요. 구원은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뽑을 때도 선발합니다. 시험 봐서. 타국인들이 한국 비자 받으려고 해도 일정한 기준 통과해서 비자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일에 이스라엘은 기준이 미달이었어요. 기준에 도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가끔 주변 분들 중에 저분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성품이 단정하고 정직하셔, 약속한 거 꼭 지키시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분이야, 이런 분들 한두 분씩은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면 평균 80점이 나와야 한다고 해보면 어떤 분은 20점, 어떤 분은 60점, 어떤 분은 79점이에요. 그래서 20점이 79점을 볼 때에는 야, 너 공부 참 열심히 했네, 잘했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불합격한 것은 똑같은 거예요. 나보다 점수가 높은 것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미달인 거예요. 사람 간의 비교에서는 저 사람이 참 괜찮아 할 수 있으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평가에는 모두가 다 미달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것을 오해했던 거죠.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시 가르쳐 주셔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는 너희가 도덕적이거나 또 민족적 자질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구원한 것이라는 거죠. 제 모교인 광산교회 초등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동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동기들이 모두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탕자처럼 세상을 향해 쫓아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아직은 그래도 믿음 가운데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무슨 차이일까?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 아니에요. 이유를 찾자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들보다 나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어떤 마음이 갖춰지게 되냐면 낮아지게 되죠. 누구보다 약한 작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택하셨구나, 그것을 회상하고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은 높아질 수가 없고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는 사람을 겸손케 하고요,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저분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죽지 않으시고는 안 될 정도로 나의 죄가 컸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 받으셨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하여 다시 확인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갔던 거예요. 마음이 메마르니까 종교적 의식에 집착을 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나를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가고 종교적 의식에 그냥 집착하는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평생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는데, 기적인데,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요, 그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을 하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닌가요?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 무섭고 소름이 돋는 장면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야 될 일에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심이었던 유대인들은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아닌가를 세세하게 규정해 놓았고,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 깔아놓았던 그 거석을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옮겼다고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죠. 일하지 말라, 멈춰라,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멈추라고 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 멈춤이에요. 멈추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멈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생존을 위해 허덕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분들은 토요일까지, 어떤 분들은 일요일까지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일주일 중에 하루만큼은 너가 떼어서 너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돌아보고 기억하며 살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한 십계명 말씀을 살필 때 꼭 확인해야 될 성경 두 구절이 있거든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신명기 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은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너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좀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신명기 말씀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 두 개를 합치면 너의 아비가 누구인가를 기억해라 이 말이죠. 너의 아버지는 세상이 아니야. 너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만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는 바로 나야. 창조주이고 구원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이걸 바라보라고 멈추게 하신 거예요. 단지 일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 생각해, 바라봐. 너의 운명이 그분의 손안에 있는 거야. 그걸 너가 꼭 기억하고 월요일부터 남은 주간을 또 살아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저희 자녀들은 집에서 게임하고 TV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TV와 게임하는 시간은 토요일하고 주일에만 제가 보도록 저와 아내가
이렇게 법령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다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하고 있을까요? 거실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면서 서로의 머리카락 수만 세어보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명하신 것은 멈추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그 힘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생존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멈추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일하지 말자에만 집중한 거예요. 평일에 게임하지 말라고 하니까 게임을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러니 게임의 기억자도 쳐다보지 말자. 기억자 들어가는 책도 읽지 말자. 컴퓨터 게임만 게임이냐? 가위바위보도 게임이잖아. 그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계속 여러분 규정을 만들어간 게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였어요. 안식일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날이에요. 아버지의 품에 깊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품에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은 이 말을요 정말 충격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신다고 배웠는데 하나님도 안식일에 뭐 하신다고 하냐면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신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셔서 거기에밖에 머물 수 없는 인생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망 없어 파리해져가는 사람들, 갈 곳을 잃은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동참하여 발벗고 나서서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베데스다로 가십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는 교회 출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아픔을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의미 없는 멈춤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멈춤으로 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그냥 유지하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설 수 없고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어떤 성도가, 어떤 지체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 주실까만 그것만이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실까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 순모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돌아온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비난이었습니다.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은 박수와 칭찬이 따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이게 뭐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하나 하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만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갔다고 한다면요 사람이 주는 이 시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고 내가 그것만을 목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잠깐 주춤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부이면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기 위해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거든요. 나는 나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판별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베데스다로 가서 사람을 찾고 구하고 하는 일에 시험을 만날 때, 내가 사람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빠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실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을 무너뜨리고 회의감이 들게 하는 일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일이 의미 없는 어려운 일, 인간의 영광을 위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은 고난임이 분명하지만 고난은 고난으로만 맞춰지지 않고 영광으로 반드시 인도가 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중껑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어 같죠? 한국말인데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중껑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꺾이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고 계신다면 고난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이 영광으로 이르게 될 날을 기대하십시오. 혹여나 내가 눈 감은 날까지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랄로 삼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베데스다 연못을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여러 가지 현안과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팽개치지 마시고 그것은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옆에 가서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내어주며 그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일을 계속해 갈 때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보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이 교회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직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